성도님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연애 결혼하셨다라는 분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부분은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준 대로 그렇게 뭐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죠. 부모님이 짝지어준다고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반대해도 무조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오히려 더 뜨겁고 막 끈끈하게 막 그렇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랑이 뜨거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는 서로를 향한 고백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었고요. 또 그런 고백이 사랑을 지속하게 만들었고, 또 그런 고백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작은 것이라도 막 좋다고 고백을 했죠. 예를 들면 머리에 이게 작은 핀 하나라도 꽂고 나오면 그 핀이 예뻐서 예쁘다고 고백을 했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남자가 조금만 좀 빨리 걸으면 힘차다, 뭐 걸음걸이가 힘차다라고, 그게 또 멋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행여라도 이렇게 뭐 음식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그건 뭐 잘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주면 그 소박함에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다 그러셨죠. 근데 결국 이런 고백이 사랑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주면서 또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익숙해져 가면서부터 고백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부터 사랑도 함께 식어간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서서히 줄어듦에 따라 사랑도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고백이라는 건요, 사랑을 만드는 것인 동시에 고백은 둘 사이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다리, 고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서로 간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가서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사랑의 고백은 오늘날로 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이며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더라,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성도들, 제가 어제 아가서 읽을 때 꼭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 게 있죠. 뭡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고백인지 여자의 고백인지 이게 합창인지 막 중첩돼 있으니까 그냥 나 그리고 너 이런 표현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읽어내야 되는데요. 이게 누구 말인지 알아야만 아가서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은 여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론은 들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선화는요, 들판 지천에 널려있는 꽃을 말하는 겁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역시 특별한 꽃이 아니라 골짜기에 피어난 수많은 꽃들 중에 그냥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한껏 낮추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꽃들 중에 그냥 들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론의 들판에 피어있는 수선화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골짜기 지천에 널려있는 저 백합화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게다가 어제 우리가 봤듯이 게달의 장막처럼 정말 검게 그을린 얼굴,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외모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께서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의 말, 남자의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은 다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은 백합화 같다라는 겁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많은 여인들이 내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다 뭐 같더라? 가시나무 같더라. 그러니까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가시나무 사이 꽃이 딱 하나 있으면 꽃만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내가 만나보니까 그들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그들 다 가시나무 같던데 당신은 백합화같이 순결하니 나에게 의미 있는 여인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즉 꽃 중에 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왕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 우리가 특별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게달의 장막 같고 그냥 사론의 수선화 같고 들의 백합화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해주시고 일방적으로 당신은 꽃 중에 꽃이다라고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술람미 여인은 1장에 고백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딱 하나 있었죠. 뭡니까? 자기를 순결한 여인으로 드렸습니다. 외모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시커멓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자기는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 1장에서 본 건 순결, 지금 2장에서 보는 건 겸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뭐다? 순결과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반대로 해보면, 순결함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사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또한 겸손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순결한 자를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은 왕 앞에서 겸손했고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녀를 어떻게 본 겁니까? 특별하다. 너는 꽃 중에 꽃이다 라고 높였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왕의 노래를 들은 여인이 다시 왕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여인의 말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성도님들, 이거 한국 사람이 읽으면 잘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과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열리는 저 부사 뭐 이런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는 말은 정말 특별하고도 유일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장의 구도가 이렇죠. 참 이게 누가 했는 말이다, 누가 했는 말이다. 이게 무슨 그 대본처럼 남자, 여자, 남자 이런 게 미리 앞에 좀 써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불친절한 책입니다. 뭐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뭐. 자, 2장의 구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흔한 들꽃 같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그러자 왕은 오히려 여인을 존귀히 여기면서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특별한 백합화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다시 존귀히 여김을 받은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왕을 높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가 앞서 이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낳고 그 고백이 또다시 아름다운 고백을 낳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아가서 2장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결국 두 사람의 고백이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사.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왕이 여인에게 최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번씩이나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에 대한 그 고백에 왔다 갔다 한 고백에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낳았고, 이제는 함께 살자라는 말이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자.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이제 같이 살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면, 두 가지였죠. 순결과 겸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걸음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다 아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냐,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연이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낳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특히 겸손과 순결을 통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진한 사랑의 고백의 선순환에 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